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가정을 만들게 되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묘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복제인간 클론 만드듯이 하나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막 복제해내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복제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라는 그 남자를 만드시고는 그 남자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그 남자를 채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동반자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부부라는 그 연합체가 생겨난 것이죠. 이것이 아주 처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그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관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가정과의 관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또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무너진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아담이라는 개인의 관계, 또 하나님과 하와라는 그 개인의 관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그 가정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서 그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온전히 화목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 시작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그 명령은 개인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또 교회에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정에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을 가정 안에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가정 안에 주신 그 사명은 누구의 사명이냐면요,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그와 같은 책임과 사명을 부모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관계가 이 가정 안에서 모두 회복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 가정의 행복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함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행복이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각자의 생각대로 달려가는 그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행복할 수 없어요. 남편은 남편의 행복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고, 아내는 아내의 자신의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자녀들은 또 각자의 일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가정은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단면을 잘라보면 무언가 성공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론에 이르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행복한 그와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부러운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자녀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가고 싶은데 다 놀러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가정의 행복입니까? 아멘 할 뻔했죠. 혹시 사실은 어쩌면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구나, 솔직히 말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차마 교회에서 그렇다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속마음에는 어쩌면 아멘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쩌면 속 깊은 마음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정말 행복한 가정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가정이 되었을 때, 그런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물질도 주시고 풍요로움도 주시고 성공도 주셔야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 가정 내에 정말 그런 능력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생기고 사회적인 성공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것이죠.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의 어떤 그 단체에서 역대로 복권에 당첨된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추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학문적으로 아주 믿을 만한 정보인지는 뭐 확실치는 않아서 제가 100% 그렇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추적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대충 예측할 수 있으시죠? 그렇게 좋은 결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혼한 가정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성공했을 때 오히려 그 가정이 더 화목하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그 반대의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어떤 부가 생겼을 때 이상하게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와 같은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생겨나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텍사스에서 그 유전이 몇십 년 전에 큰 유전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좀 들어보니까요, 텍사스에 있는 교회들 중에 그렇게 깨진 교회들이 많대요. 텍사스의 그 교회들 중에 한인 교회들도 그런데요, 그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이 막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여러분 그 농촌에 가면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미국 농촌은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리고 교회들도 주차장 이런 데가 굉장히 넓거든요. 땅이 넓어요. 땅이 넓은 나라이니까. 그런데 자기 그 밭에서
유전이 발견되고 또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부지에서 유전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고 또 갑자기 부자가 된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교회들 중에 교회가 그냥 다 깨져버린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가정들도 그렇죠. 갑자기 너무나 많은 그런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쓸까 서로 욕심이 생기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자녀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요 죄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참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왜 이렇게 그 유흥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는지 돈만 있으면 자기의 쾌락을 채우기 위하여서 무슨 일이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나라 같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미국 사회는 한국만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지역도 있죠. 그런데 보면 한국은 뭐 시골이고 도시고 또 어느 누구나 돈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쾌락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참 위험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돈이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다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가정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썩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 이야기 안 하지만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제 20대 초중반, 대개는 초반 우리 청년들이 다 군대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군대 목사로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상담을 대체적으로는 한 명씩 다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좀 조사를 이렇게 설문 같은 것도 조사해보고 그래서 특별히 또 더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은 또 특별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그 가정에서 받은 그 고통과 상처가 크더라고요. 젊은 남자 청년들인데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이지만 자녀들이 어머니에게서도 물론 상처를 받지만 아버지에게서 더 많은 상처를 받는구나.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왜 상처를 받냐 하면요. 대개는 아버지의 폭력이나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겉으로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런 일들을 아주 많이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그 형제들 중에 아주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슴에 상처로 탁 박혀 있는 거고요. 또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괴롭히고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아들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하지 아니하면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거기에 더해지는 여러 가지 풍요로움은 오히려 가정을 위험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와 같은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구원의 길에 있다고 해서, 그러나 가정이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된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가정이 그러면 온전한 가정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가정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각각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온전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교회 봉사를 해도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그와 같은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각각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연합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이 천국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믿음도 좋고 생활도 잘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또 그렇게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렇게 하는데 모이면 행복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럼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참 저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다, 화목한 가정이다, 정말 내가 원하는 가정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모였을 때, 가족 구성원이 모였을 때 그곳이 천국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 2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문제 아닙니까?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 저 인간들하고 내가 저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좋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그래, 이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참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약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인 것입니다. 쇼윈도우 신앙인 것입니다. 각각이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족 안에서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신앙은 보여주기식 신앙에 여러분 불과한 것입니다. 참 신앙이 사실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온전히 죽고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신앙입니다. 내가 변화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내에서도 무언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각각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시에 만드신 이 가정이라는 이 연합체, 이 공동체가 하나의 단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다 도와주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 가족이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제가 믿음에 대해 설교하고 오늘 이제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정에 대해 설교하지만 그 중심의 생각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를 버리고, 가정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각각이 우리 가정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내 주장을 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 고집을 이야기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무너진 사실은 본성인 것이죠. 처음에 아담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내인 하와에 대하여서 내 사랑하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다. 내 생명만큼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자신이 잘못한 그 죄의 핑계를 부인에게 돌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이 내게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지금 내가 잘못된 게 결국은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무너진 본성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본성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부모는 자녀 탓을 하고, 자녀는 부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희생하지 말고, 일단 네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네가 먼저 행복해야, 그래야 가정도 그 다음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삶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나는 부족한 모습이니까, 내가 이런데 나한테 자꾸 뭐라고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있는 그대로 못 사랑해줘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쉽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두실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도 사용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이런데 나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해줘야지. 또
내가 중요하지. 내가 일단 행복해야지 가정도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가정은 여러분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인되는 가정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인되는 가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키고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내는 또 반대로 남편을 성공시키고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 중심으로, 아내는 남편 중심으로, 부모는 자녀 중심으로, 자녀는 부모 중심으로 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참 행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대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미워요. 섭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섬겨줘야지, 잘해줘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경험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지만 참 우리가 평생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 드는 이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들, 그 생각 따라가면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 그렇게 하면 결국 나 불행해지지 않겠어? 그래, 나도 내 성공과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지.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그렇게 살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정이 무너져요. 부부 사이가 무너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너져요. 그러면 나는 내가 행복하겠다고 그 길로 가는데 그러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예요. 마귀는 자꾸 너 혼자 행복해야지. 거기서 그렇게 괴롭게 있어서 뭐해? 너라도 행복해야지. 너 먼저 행복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런가 해서 그렇게 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삶은 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선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 위에 선 가정이 아니라 어떤 사람 강연 위에 선 가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선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 말은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라는 것은 말씀을 그 가정의 법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것에 대하여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중심된 말씀 위에 선 가정이 되라고 하면 말씀으로 그 가정의 율법을 삼으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자녀에게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그것을 성경 공부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강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 뒤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하도록 막 가르치는 것입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 들으라고 막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노엽게 여깁니다. 노엽게 여깁니다. 근데 이것은 자녀들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도 그래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이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당신 왜 그러냐고 막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을 율법처럼 막 이야기해. 당신 하나님 말 안 들었다고. 그러면 화가 나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요. 더 안 해요. 삐뚤어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했으니까 양육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권위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노엽게 여기고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그 말씀은 사실 부모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성경 공부시킨다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부모를 보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했느냐를 듣고 그렇게 양육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자녀들은 그렇게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되는 것입니다. 또 6장 1절에서도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잖아요.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잖아요. 그냥 공경하는 것은 어쩌면 겉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물 사드리고 용돈 보내드리고 전화 한번 해드리고 그냥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은요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정말 부모님께 공경하는 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카네이션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밌고 기쁘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러면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까요? 그게?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자녀가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그러면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하기가 쉬울까요? 깨진 마음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자녀이시기도 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공경할 수 있기가 쉽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메시지는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자녀들이 회복해야 돼요. 깨진 마음에서, 상처받은 마음에서 부모를 억지로 하는 것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대로 딸들이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딸들이 많죠. 아들들도 사실 그런 아들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엄마 아빠를 어떻게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해요? 안쓰러워할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중심적이던 것, 또 내 생각을 고집했던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은혜로 그 상처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면 아직도 아린 게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린 게 있고 또 부모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으로 존경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로만 용돈 드리는 걸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졌던 부모를 향한 내 마음에 깨졌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위에 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으로 드린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다시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야 가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섬기며 사랑하며 애쓰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그 아내가 남편이 너무 매일같이 술 마시고 들어오고 또 그냥 너무나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에게 늘 그렇게 잔소리를 한 거예요. 밤마다. 당신 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고 늘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부부 사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부인이 어느 날 그렇게 하기를 중단하고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막 그냥 술주정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술주정하고 그러면 예전에는 막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편지를 적어줬다는 거죠. 남편에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적어줬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그 마음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섬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편지 적는 것은 정성이거든요. 그런데 편지로 이렇게 하면 막말은 안 하게 되거든요. 편지에다가 막 그냥 당신 왜 그러냐고 말을 편지에다 적게 되지는 않거든요. 편지에다 적으면 진솔한 자기 생각을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거를 마음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너무 소중한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또 쉽게 깨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아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가정이죠.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약 시대에 태초에 만드신 가정, 신약 시대에 만드신 교회.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섬김으로 이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지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더욱더 섬김의 변화함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기뻐하시는 다 제자되는 가정,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가정,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서